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9장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한 자들의 또 악한 또 악인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의 행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해석으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어제는 그 이면에 또 강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샬롬에 대한 그런 의지와 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0장으로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제 남아있는 이 아들들, 심지어 유다 왕 아하시아 자체가 이 아합 왕의 그 친척인데요. 굳이 죽일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이 예후에 의해서 다 죽여지는 그런 상황도 어찌됐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 간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저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또 9장에서 우리가 해석한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그런 의지로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아합과 이 자녀들 다 죽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그 목들이 광주리에 담겨져서 예후에게 보내주고 참 처참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그렇게 목매어 섬기는 아세라 이 신상 종교를 여호와의 신앙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후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혹의 종교가 됩니다. 한마디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신앙은 그냥 유일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과 여호와 신앙을 혼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전에 이 아세라 여신의 목상이 함께 비치된 거고, 또 아세라 신의 그 제사장이 함께 같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과 아세라 이 우상 여신의 그 제사장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여신의 제사장들은 여자 제사장도 있지만 남자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와서 이 성적 이 음란을 일삼는 게 이게 예배 의식이에요. 여호와와 이 아세라 부인 신이죠. 이렇게 타락해진 이 신들을 교합해서 다산과 풍족의 그런 현실의 어떤 축복을 받는 방법이 그런 성적 문란을 통한 예배 의식을 통한 그런 것으로 또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신앙이 변절되게 한 이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29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보면 이제 예후를 통해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예후를 좀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예후는 열심이 아주 특출납니다.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나 예후는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결국 자기의 정권, 자기의 어떤 왕권에 대한 군림, 그 유지를 위한 열심의 속내가 예후의 속에는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열심이 우리의 열심으로 변질이 되고 또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만족으로 여겨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열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후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의 열심을 내되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만족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출난 민족입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뭐 그런 열심은 본받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화 있을 친절하고 무리들의 질타하시지만 애초에 그들의 열심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는 율법서, 이 부록책을 또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세부 조항으로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안식일에는 뭐 몇 킬로를 걷지 말아야 되고 어떤 중량을 들지 말아야 되고 이런 세부 조항에 대한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출났어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 율법서는 613가지로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 말라 하라라는 이 율법서가 또 세부 조항이 또 나뉘어집니다. 하라라는 율법 조항은 이 중 613가지 중에서 248개 조항이고요. 나머지 365개 조항이 하지 말라라는 조항으로 세부 조항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경직된 삶이었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런 열심이 그들의 열심으로 만족이 되고 결국엔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변질된 열심으로 돼버린 거죠. 우리 무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열심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이 나의 만족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늘 삶을 다그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9절에 예후가 하는 행동 중 제일 말미에 보면 계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계책. 이 아합의 어떤 마음의 속내를 좀 드러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성경은 교묘함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가보면 뱀이 하와를 꿰는 이걸 강교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단이 하와를 꿰는 이 강교함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꾀한다. 이 교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이 행동 자체들이 다 이 간교하고 교묘했다. 부정적 뉘앙스가 아주 강하죠.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어떤 이익 위선이죠, 위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게 교만이면서 이 교만이 결국 위선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의 삶도 여러분의 겉과 속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들의 속에도 자리 잡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모습도 가식과 이선의 모습이 아닌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한 행동과 내면의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예화와 같은 쓰임이 아닌 쓰임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적인 그런 이익과 우리의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그런 온전한 하루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날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